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을 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다. 그는 자기의 피로 사신 영혼을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는 자기의 피로 사신 그 영혼들, 그 피같이 귀한 영혼들을 선한 목자를 세워서, 선한 목자를 감독자로 세워서 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나 영혼임을 알고, 또한 내가 나 영혼을 알므로 나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 나 영혼을 알았기 때문에 나 영혼의 목자가 필요하고 나 영혼의 목자가 함께 있어야 살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신앙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나 영혼의 목자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듣고 돌아온 자들이죠. 자, 이런 사람의 생활은 이제 나 영혼이 살기 위하여, 살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래서 양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까 16절 또 한번 읽으라고 그랬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안에 있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었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반드시 이렇게 또 우리가 듣고 알고 해야 되는 이유는, 나는 성경에서는 양이라고 그래요.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 아니라 나는 염소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성경에서 양이라고 했으면 양으로 아세요. 예? 자, 이건 비유법이지만, 그러나 양이라는 것이 왜 이와 같이 비유법을 써가면서도 하시냐 하면,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양은 초식동물이고, 또 더군다나 방어, 공격적인 무기가 신통치가 않아요. 거기다 자생력이 약해요. 양은 후각이 굉장히 발전하지 못했답니다. 후각이 아주 신통치 않아가지고 바로 옆에 물이 있어도 물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이 후각은 굉장히 약하대요. 그런데 장기가 하나 있는데 청각은 굉장히 발달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은 멀리 있어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오고, 딱 개같이. 그런 점에서, 그래서 개도 이름도 있고, 이름이 있다는 건 부르려고 있는 거거든요. 개한테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돼지한테 이름 지어줘, 안 지어줘?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걸 돼지는 부르질 않아. 예. 그러니까 이름을 바로 줬다는 얘기는 부르는 얘기인데, 양도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이름을 줘. 뭐 이름이 양인가 하여튼 간에 이름을 줘가지고 그걸 부르면 듣고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은 이런 육체적인 취약점이 있어서 꼭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는 성경에 너무너무 양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 양을 갖다 이렇게까지 많이 기술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양으로 취급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불가분의 관계, 헤어질래 헤어질 수 없는 관계, 분리되면 곧 그것이 죽음인 생명관계. 자,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만 지으신 게 아니라 거기다 생기를 보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 아담에게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을 먹어 줬지만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왜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냐? 그거 별거냐? 별거입니다. 자체가 별거가 아니라 말씀으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게 별거죠. 먹지 말라. 자, 먹지 말라는 말씀, 즉 명령을 듣고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존재, 생명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동산 안에 누가 있더라? 뱀이 있더라. 그 뱀을 타고 마귀가 그가 종용을 해서 결국은 먹어 좋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러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이 범죄를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 마귀를 그 디아볼로스라고 말해요.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말은 쐐기를 박아서 볼로스 끊다. 그래서 쐐기를 박아서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를 갖다가 도끼로 치니까 그 가지가 결국은 그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곧 죽는 것 같이 마귀가 결국은 침범해 가지고 결국 아담을 갖다가 공략하니까 결국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결국은 범죄하게 됐고 결국 그 결과로는 죽음이 들어왔어요. 영의 죽음이 들어왔어요. 육체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영의 이미 그 순간에 먹는 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졌으니까 죽었으니까 그 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불사르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운명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 에덴 동산에다가 화염검을 둘렀다고 하세요. 화염검. 에덴 동산 그 바운다리에다가 천사로 하여금 불칼 들고 수비를 보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거기를 완전히 이제 그 막을 친 것이죠. 울타리를 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생명들이 다시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돌아올 수 없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유리방황하는 자가 돼요. 유리방황. 마치 목자 잃은 양이 헤매는 것 같이 결국 인류는 그렇게 유리방황이 됐다고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앞으로 유리하고 앞으로 내가 이제 방황할 것이다 한 분을 자기 신분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인류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제 그 위치도 알게 하고 또 신분도 알게 하고 사는 길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종살이 자그마치 400년이 넘어서 430년이 될 그쯤입니다. 그쯤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때 그들이 그 종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냥 차라리 죽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또 구원해달라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막 하늘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의 4대 조상 바로 4대 전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희 후손을 이방에 종살이하다가 4대 만에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리라 하는 그런 언약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있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시러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귀한 신분으로서 그가 있었던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여튼 모세가 그가 그 애굽에서 자기 백성이 이제 자기네 종족이 히브리인 걸 알았는데 애굽 백성들한테 탄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다 울분에 차서 어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그가 이제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이제 신분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가 이제 광야로 도망 나와 있었을 광야로 나와서 이미 거기 나와서 또 그가 40여 년을 광야에서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자 이제 내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랬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아니 내가 이거 잘못 들었나? 아니 누구가
내가 누구간데 이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거기서 죄 짓고 또 시민으로 내가 이제 내가 갈 수도 없고 또 가도 내 말 듣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도대체 누구라고 말해야 또 날 따라오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알려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안 가려고 했었지만은 이리저리 핑계대고 안 가려고 했을 때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끌고 나오겠습니까? 하면서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 설득하시면서 자,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마침 지팡이를 들고 있었더니 지팡이가 있나이다. 그럼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뭐가 되고? 갑자기 던져봤더니 뱀이 되고, 다시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품에다 집어넣어봐라. 그랬더니 넣었다가 다시 빼놨더니 문니가 됐어. 그랬더니 이거 큰일 났네 했더니 다시 넣어봐라. 다시 빼니까 성해졌어. 오 마이 갓.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서 너가 가서 애굽에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으면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 가지고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그가 손에 잡고 오로지 그 하나 움켜잡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애굽에 들어간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일일이 묻고 일일이 지시하심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했더니 10가지 재앙, 이제 할 거 없어. 이제는 뭐라고? 이런 것들을 다 업데이트 해놔야 뭐라고요? 더 크게 이런 걸 한번 교회는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10가지 재앙이 뭔지 알아? 물어보면 아마 하나 말하기도 힘들 거야. 그럴 때 쫙 그냥 세트로 쫙 해주면 와, 성경 박사네. 아멘.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신 대로 해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400년 동안 좋은 근성에 박혀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걸 팔자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어디 움직일 생각도 없어요. 그냥 팔자 소관이야. 이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러고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제는 그가 우리 조상의 약속한 땅으로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랬을 때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재앙을 막 쏟아붓는 바람에 애굽 사람들은 놀랬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때 놀래가지고 결국 마지막엔 장자 이제 그 죽는 걸 보고 결국은 다 뛰어나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도망 나온 거죠. 해방 나온 거죠.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 막상 이르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로 갔어요. 오 마이 갓. 아니 이런 데 가자고 우리를 갖다 여기서 이끌어냈느냐?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에 놨었지. 아니 우리를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냐 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자, 광야 하면 어떤 땅이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막. 그런 것들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사막 같은 거 보면 진짜 그야말로 황폐죠. 황당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뭘 먹고 사냐, 뭘 마시고 사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자그만치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았어요. 살려면 뭐가 있어야 해서 먹고 사는 거죠? 먹고 마셔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걸 갖다가 왜 너희들한테 그래서 40년 동안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먹이고 마시고 하면서 살게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그때 가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때 가서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왜 40년 동안에 물이 없이 간조한 땅에서 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또 하늘에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가 너희 기억하라. 그래서 잊지 말라 하기 위해서 원래 신명기라는 건 이제 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지시하려고 신명기 쓰신 거예요. 그래서 듀토로노미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명령 계명이다 이 말이죠. 신명기 8장 15절 보시면요, 14절부터 보시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잊지 말라.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사실을 잊지 말라. 애굽의 종되었던 사실, 이것이 역사적인 이 사실에 대해서 너는 잊지 말라. 너희가 거기서 또 어떻게 나왔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해방시키셨고 가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를 해방시켰고 그 다음에 광야 동안에 40년 동안에 만날 먹이시고 물에 감정에서 물을 쳐서 너에게 마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손의 힘,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게 혹시 거기 가서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도 이들이 재물을 얻었다. 재물도 언제 얻었죠? 이들이 모든 가진 보석들을 출애굽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에게 은혜 베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인들 보러 내놔 하면 그들이 다 줬잖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로 받고 나온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마라. 그러면서 내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무슨 복? 무슨 복? 무슨 복? 그들의 복이 뭐죠? 이스라엘인 여호와는 복 주시느니 복,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뭘 주신다 이들에게 기업을? 땅을 기업을 주신다.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종은 땅이 없고 소유가 없었던 자들 아니에요. 애굽의 종 400년 해서 아무 소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아무것도 없던 자들을 이들을 이끌어내서 결국 이와 같이 광야에서 기사 회상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가운데서 이들을 살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너와 내 후손들에게 땅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그들이 이제 원했던 것이고 바랐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와 같은 약속을 받고 나오기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직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었어요. 가나안의 어떤 땅인지 가서 보고 와라. 가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사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10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 나머지 10명이 일구통속으로 악평을 했어요. 와우, 그 땅, 그 사람 죽이는 땅이야. 거기 갔다 다 죽어.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거인인 줄 알아? 그들이 얼마나 입이 큰 줄 알아? 그 입이 큰 증거가 뭐냐? 거기서 무슨 포도를 가져왔다는데 수박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거인이면 이렇게 큰 걸 먹고 사냐? 이거 봐라. 그냥 우리는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는 우리 다 잡아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들이 선동을 한 바람에 군중들이 다 열받아가지고 자, 우리는 차라리 거기 가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군대 하나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악평한 놈이나 또 반란에 가담한 놈이나 전 2명 딱 이외에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나머지들은 다 거기에 동의하고 다 반란 일으켰을 때 그대로 다 애굽에 결국 다 죽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기록한 것이고 후에 모든 역사는 그걸 다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는 역사였던 것이다. 자, 이스라엘 역사 총정리. 그 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정복하죠. 그래서 그 엄청 싸워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다스릴 때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 사사시대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유대 왕국을 세워가지고 통일 왕국 시대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야말로 이스라엘 전성 시기입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남북 왕국이 갈려진 말에 분단 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그 후에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이 망했고 나중에는 남왕국까지 망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포로 시대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포로가 이제 또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 시대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라기까지 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제 선지자가 없는
시대, 이때를 중간시대라. 중간시대라는 것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시기 직전 400년, 이때는 암흑시대, 선지자가 없던 시대, 계시가 없던 시대, 아무 기록도 없는 시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타나시는 그 시대를, 그래서 이제 암흑시대라 하는 것은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암흑시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들을 인도할 자도 없었으니까, 선지자들이 있으면 잔소리 해가면서 큰소리 쳐가면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러면서 그런 공간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간시대라는 시대가 400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바로 주전 4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를 중간시대라 했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말했지만은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고, 거의 없었고, 솔로몬 시대 때만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전쟁이었고, 계속 죽음이었었고, 계속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나라 쳐놓고 이렇게 팔자사나운 나라가 어딜까 할 정도로 그야말로 불운하고 불행한 그런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항상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때 전쟁도 이기게 하셨고, 또 전쟁이 또 그들이 또 패전됐을 때 그들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돌아오기도 하셨고, 이런 계속된 반복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23편 한번 봅시다. 이거 역사를 다 알아야,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이 시편 23편이 이 고백이 이게 어떤 신학자는 다윗의 고백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다윗을 통해서 쓰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의 고백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다 안다면은 정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시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양물인데 그들을 진 적이 없어졌어야 되죠. 지구상에서 있다가 없어진 민족이 한둘입니까? 굉장한 왕국을 세웠던 나라들이 디사피아 없어진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도 어떤 유적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아예 국토 자체가 그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그때 제대로 가져서 그 전에 아예 없었었고, 그냥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하나, 그 소위 여호와라는 신이 그들의 신이요, 그들이 바로 그들의 백성이라 해서 그렇게 한 관계라서 그들을 끌고 오면서 진 적이 없어졌어야 될 나라가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이 지금까지도 인정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도 지금도 있는 거지만, 물론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다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운명, 또 이 나라의 운명, 백성의 운명, 이런 것들을 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게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야. 성전.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또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을 여호와의 집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 있는 곳. 그러니까 벌써 여호와 하면은 딱 떠오르는 반대의 단어가 있으면 어느 단어일까요? 여호와 하면 딱 누가 생각나야 되죠? 이스라엘 생각나야 되겠죠. 이스라엘 하면 누가 생각나죠? 여호와가 생각나는 거죠.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생존할 수 있고 지금도 현존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목자가 누구였기 때문에? 여호와였기 때문에 그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랬는데 바로 그 성전 앞에 그걸 기억하게 하게 하시고 또 그걸 기억나게 하게 하려고 계속 행사를 해가면서 제사를 지내가면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뜩이나 지금 가슴앓이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뜩이나 지금 그들은 성전 자체가 지금도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민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요, 존재하고 있는 근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를 많이 부러지면 그건 이스라엘 자체는 아예 민족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분개했으며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을까. 그 증오심이 얼마나 올랐으면 그렇게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악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더군다나 굉장한 능력도 행했고 거기다가 그의 모든 인품을 본다든가 그의 모든 능력을 볼 때 오죽하면 임금까지 채우자고 했었는데 임금 되냐 임금은 안 되고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분개했으면 예수를 죽일 마음이 생겼겠어요? 자,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무슨 성전을 헐고 무슨 성전을 일으킨다고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고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성전, 그걸 성전이라는데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때 그 가지는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 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한다 이 말은 성전은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 이렇게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 특정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 그 특정 민족을 인도하는 목자,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끝까지 어디에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목자. 어디? 가나안 땅. 이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헐어버려라.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내가 죽었다가 살만에 일어나리라. 그때 그 몸을 성전이라 할 것이다. 예수의 육체, 그 안에 있는 이름 예수와, 바로 예수와도 성전이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성전은 인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자로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뭐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영혼을 인도하리라. 내가 모든 족속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나는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 이스라엘 목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와 모든 영혼, 모든 족속의 영혼 목자.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대체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랑 하나님을 자기가 대체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래저래 더욱더 그들을 분개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정말 참담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하면 그냥 목동 이렇게 생각, 우리는 목동하면 목자같이 뭐 그냥 양이나 끌고 다니고 염소 장사 염소 끌고 다니는 그런 목자로 생각하는데, 자기 이스라엘의 생존과 관계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나라의 생존과 관계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목자를 말해도 예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여러 가지로 그들은 그야말로 야마가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그가 목자가 될 것이다. 거기서 지금 예수, 영혼, 목자, 어디로 인도?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정확해. 하나도 어거지가 없이 그냥 수학적이나 논리적이나 이렇게 확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목자이시는 끝. 이제 예수와가 모든 족속의 영혼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목자 시대 시작. 그게 바로 이 예수가 헐라 일으키라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알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자기가 이제 선한 목자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14절에 아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과거에 어떤 목자든 간에 양들을 같이 광야에 가 있고 뭐 아니면 그 초장을 옮겨 다니면서 그야말로 그 더위 그 추위, 밤에는 얼마나 춥고 낮에는 또 얼마나 더운지 사실은 양들도 힘들지만 목자도 너무너무 같은 환경이 있어서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또 야생 이런 그런 동물들이 있어가지고 저 어택을 받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목숨을 버리리라.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내 양들을 내가 양들의 목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목자 그의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영혼들을 아버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내가 버려라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조심하라.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험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은 자나 그 노략질하는 1인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래서 조심하라.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인도자, 거짓 목자가 나올 텐데 바로 그런 자들 조심하라 하면서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양들을 갖다가 죽이고 빗나가게 하려는 그런 존재의 거짓 선지자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주의를 그들에게 이제 주셨어요. 이제 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굉장히 머리는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똑똑한데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놈이 하나 있었어. 12명 제자 중에서 한 놈은 죽어도 안 들어가는 거야. 머리는 잘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예수님을 이런 보통 분이 아닌데 이때 이의 능력과 이의 인품과 이의 능력과 이의 인격 가지고 아니 차라리 이 로마 군을 갖다 떼 엎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회복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생각이 거기에만 그걸 다 거기에 거기에 꽂히기 때문에 예수 말씀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딴 생각을 했고 결국 마귀는 갖다 그 사탄은 바로 그 속에다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예수를 팔 생각, 선생을 배신하는 그런 그야말로 인간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야말로 이제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일을 꾸며낸 것이죠. 결국 예수가 다 팔기로 작정했고 넘겨주기로 작정해서 결국 예수가 잡혀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는 알아요. 어떤 놈이 자기 배신할 것도 알고 있고 어떤 놈이 오늘도 나를 갖다 또 나 팔을 걸 알아요. 그와 함께 마지막 밤에 떡을 나눌 때도 떡 한 초 그릇에다가 같이 떡을 찍는 그가 바로 날 팔리라. 벌써 그거 아셔요. 그러면서 그가 팔 마음이 있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얼마나 또 말짱 아주 천연덕스럽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예수께서 네가 네 일을 속히 하라. 네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오히려 부추겨주는 바람에 결국 이제 그 가룟 유다는 나가서 결국은 예수를 팔게 됐고 예수를 넘겨주게 된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이럴 줄 몰랐다가 아니라 이럴 줄 알았다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는 벌써 그 전에 이미 나는 내 목숨을 양들 위해서 버린다 그랬으니까요. 양들을 위해서 버릴 텐데 양들 중에 양이 돼야 될 놈이 그게 결국은 배신하는 바람에 그건 결국은 마귀와 함께 결국은 지옥 아주 일식청방으로 하게 돼서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가 날 뻔했다. 차라리 예수 제자가 되지 않은 것만은 못한 것이죠. 예수가 부르시는 양들 중에 하나가 안 된 것만 못한 거죠. 만약에 안 됐더라면 차라리 예수를 팔기까지는 안 했을 거 안 하겠어요.
그럼 그 후에 뭐 사람들 회개하고 그럴 때 구원받을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의 말씀을 3년 동안 듣고도 그 귀가 뚫어지지 않으니까 육체의 귀 고막까지는 들어가는데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장 못할 짓을 해보라며 결국 그런 아주 마귀자식 지옥자식 돼버린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 일을 결국은 예언대로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거는 이미 구약성경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랬었어요. 예언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대로 그가 잡히는 순간에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실망하지 않은 것은 예언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가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 이루다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2인치나 되는 두꺼운 그 양탄자 같이 이렇게 두껍게 짠 그런 휘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찢어질래야 찢을 수 없대. 지진이 나도 찢을 수 없는 그런 휘장이 갑자기 예수께서 다 이루다 하는 순간에 그 말과 함께 성전의 휘장이 쫙 둘러 갈라져 찢어졌습니다. 자, 이 성전을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하죠? 이 찢어진 성전의 휘장,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히브리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다명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을 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지면서 그 사이에 찢어진 그 길 사이로 길이 생겼어요. 새롭고 산 길. 그러니까 이 성전의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예수가 죽는 순간에 그 몸이 못에 찔려가지고 찢어지는 순간에 새롭고 산 길, 통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통로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걸 누가 통과할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은 이번 영원히 통과할 수 있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있는 영혼이 통과하는 문, 그 몸이 찢어진 순간에 그 문을 여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그 문을 열어놓으시면서 그는 자체는 그가 아버지 계명에 순종해서 죽으신 것이죠. 첫째로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럴 때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바치오니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내 아버지 집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가 오신 거예요? 뭘로 오신 거예요?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그잖아요. 어린 양 왜 예수를 어린 양인가 하시나? 순진해서? 죄 없어 보여서? 아니요, 그 양으로 오셨어요. 이 우주 자체가 음부예요. 이 우주 자체에 들어오셨다는 자체가 이미 그런 돌아가야 될 그 길이 남아있고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저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도 나는 이제 앞으로 곧 죽을 거야. 나는 아버지 집 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지 한 번도 난 이 땅에 영원히 오래 살겠다 한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선한 목자신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시편 23편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고백이 바로 예수의 고백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의 일생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만약에 그 이스라엘의 과정과 예수의 일생의 고난의 모든 과정을 다 안다면은 그 고백 자체가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 아들이 뭐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죠? 아버지 이름에 영광 돌리기 위해 죽었잖아요. 아멘? 의의 길,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고난받고 그가 두드려 맞고 그가 망치로 맞고 그가 나중엔 그가 찔림당하는 그런 모든 고통 모든 것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안위하시도이다. 안전스럽게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안전스럽게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를 격파하고 원수를 갖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가 바로 이는 내 아들이니라 하고 그가 바로 이렇게 그가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다. 내 잔이 넘쳐 내 분수가 넘치나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려. 아멘. 이스라엘의 고백이요 예수의 고백이요 예수의 바로 결심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게 오늘날의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가 죽으시면서 인류를 멸망으로 인도한 일이 인류를 잡아먹은 바로 마귀, 바로 그를 멸망시키셨고 그를 갖다가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해서 대속하셔서 속죄하셨고 그러므로 그와 목숨을 그때 목숨 바치신 것이죠. 속죄시킴으로 인해서 인류를 해방시켰어요. 인류를 죄값을 갚아줌으로 인류를 죄값에서 착고에서부터 착고라고 아시죠? 체인, 반디지에서부터 그걸 갖다 해방시켰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인류가 갇혀있는 문에서 인류가 갇혀있는 울타리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자, 여기 지금 양의 우리라는 것은 양들이 모여 있는 그런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양의 울타리. 그러니까 양의 울타리 하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마 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보호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펜스라는 담은 벽이기도 하고 또 감옥소에도 담이 똑같이 있어요. 감옥소도 있고 보호소에도 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감옥소일까요? 보호소일까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랬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무슨 문?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 말은 합법적으로 들어가시다 이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그 안에 있는 양들을 이끌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합법적. 예수 그렇게 죽으시면 아버지 계명대로 합법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또 인류에게 죄값은 사망이라 하는 그 사망을 갚아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인도했다는 말 자체가 합법적으로 그가 죄값 사망을 갚으시고 인류의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서 거기서 합법적으로 불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 하면 여기 뭘까요? 그러면 우주가 양의 우리예요. 음부 권세자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는 아담이 범죄해서 마귀 말을 듣고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인류는 뭐가 됐어요? 마귀 종이 됐어요. 마귀종. 마귀는 음부의 권세자가 됐고 인류는 음부에서 갇혀가지고 못 나갈끔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 이해가 됐어요? 그게 우리라고 말했다는 것이 보호소가 아니라 감옥소다 이 말이에요. 우주는 거대한 형무소다.
들었는데 거기를 합법적으로 그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끌어내는 음성을 거기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여기까지는 합법적으로 이제 문으로 들어갔다. 그 문 자체를 자기가 그 문을 아까 말했죠? 뭐가 열렸다? 아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육체가 찢어질 때 문이 열렸다 그랬지 않았어요? 길이 열렸다 그랬지 않았어요? 아멘? 자, 그래서 합법적으로 자기 죽음을 자기 몸에 찢어가지고 죽으심으로 해서 그 울타리에 갇혀 있는 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끌어내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우주는 거대한 감옥 안에 있는 자기 양 따로 있다?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 자기 양이 따로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미 벌써 구원받을 자를 창세 이전부터 작정해 놨다. 이렇게 완전 예정설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예 지옥 갈 영혼이 따로 있고 또 구원받을 영혼은 따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냈다. 자, 전 인류 지금 전 인류 나가선 전 우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거대한 형무소. 영혼이 갇혀 있는 영혼들이 갇혀 있는 거대한 형무소. 그런데 여기에서 누굴 불러낸다고요? 자기 양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지금 70억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에서 자기의 양을 불러낸다. 자기 양을 누굴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어요. 예수의 피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피와 그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 양이죠? 누구의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주 바깥에서 받은 게 아니라 우주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들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 들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 예수 믿기 전에 양이었다? 아니요. 영혼은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주 안에서 육체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이 피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 그러니까 그가 오셔가지고 나오라 부르게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어서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우리 안에서 어디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무리 중에서 거기서 내어놨다 이 말이에요.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어디 와 있는 거야? 누가 내놨어? 내가 왔죠. 내가 오긴 왔는데 그냥 온 거요? 부름을 받고 온 거예요. 부름을 받고. 누구의 부름 받고?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러니까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가 누군가 아는 거예요? 그는 누구시라고 아는 거예요? 나는 양이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죠. 목자. 양은 목자 없이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한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 영혼의 목자다 하고 따라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지금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나는 저 설명 잘해주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씀 한 번만 말하셨지 여러 번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또 도망가려면 도망가야 되고 아직도 그런 스케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다 이거는 후에 이걸 다 아는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8절에 7절에 다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눈이다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양의 문? 우주 거대한 형무소에서도 내가 탈출하는 탈출구다,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 구원을 얻고 영원히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세상에 있다가 또 교회 왔다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 왔다가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옥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음부와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가면 꼴을 얻고, 꼴이 뭐예요? 양이 먹어야 돼. 양식이죠. 목자의 음성이죠. 음성을 듣고 먹으면 결국 결론은 이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고 또 하여튼 그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했으나 알아듣지 못하는 자, 결국 그에서 결국은 그는 이제 잡혀서 죽으시게 된 것이죠. 자, 죽으셨을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자, 아까 그 말씀을 한 걸 다시 반복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는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 마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걸 갖다가 살리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좌에 앉으신 일 뭐라고 하래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하나님 양을 너무 좋아하셔. 끝까지 양이라고 그러셔. 예? 그래서 그는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지금도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요. 자,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고 하냐면 그는 양의 큰 목자예요. 양의 큰 목자. 양들을 인도하시는 양중양. 킹 오브 킹스. 양중양. 그러니까 만약에 양이 임금이 되려면 개들을 울어놓고 나는 네 임금이다, 안 맞지 그게. 그죠? 사람이 사람 속에서 임금이 돼야지 높은 거지. 다른 사람은 다른 게 다 개고 돼지인데 나는 사람이 왕이다, 웃기신 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양이기 때문에 그분은 양의 큰 목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끝까지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그도 지금도 앞으로 인도해야 될 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큰 목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결국은 맨날 못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는데 어디다 보내셨어요? 성령을 어디다 보내셨어요? 나 영혼, 맞아요. 그뿐이 아니라 어디다 보내셨어요? 교회에 보내주신 거다. 이제부터 잘 들어. 이제 사도행전 20장, 이 아직까지도 교회가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갖다가 지가 그냥 교회를 그냥 뭐 교양 삼아, 아니면 또 무슨 또 혹시라도 하는 신의 무슨 가호를 받을까 이래서 교회를 이용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결국 영적 생활 성공해서 아버지 집 가려면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모든 양떼를 위하여 상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지금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교회를 3년이나 목회하다가 떠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여기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떠난 당시 얼마나 지금 이 교회에는 위기가 왔다는 사실, 자기같이 정말로 이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알고, 또 어떻게 이 양들을 보존해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 데려가나 이걸 아는 사람이 자기가 가르쳤는데, 이제 자기 이후에 어떤 사람이 누가 가르칠지 사실 걱정이고, 또 교회에서도 어떤 놈이 어떤 짓을 하는지 지금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 염려 가운데 이걸 쓴 거예요. 너희는 온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또 나아가서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아주 조심하라. 경고하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누구죠? 교회 담임 목자, 전도사도 담임 목사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담임 목자를 왜 세웠느냐 하면은 성령이 바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아가지고 자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양떼,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자기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착심을 얼마큼 여기다 표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의 피, 자기 피로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때는 바꿔도 아깝지 않은, 바꿔도 얼마든지 아깝지 않게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 독생자의 피를 주고서, 독생자 피가 그냥 줬습니까? 그 고통, 그 고난을 받고 그 고통을 받던 그 대가로 피값을 치르고 대신 받고 가진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독생자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문장 그대로 본다면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교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그중 중에 사람들 중에서, 그 양들 중에서 제일 또랑또랑하고 제일 믿음이 좋고 제일 말씀대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를 목자로 삼아가지고 그들에게다가 그 자기 피로 사신 그 귀한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친다 이 말은 바로 feed, 먹여서 살리게. feed, 먹여서 살리게. 아들이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먹인 것 같이, 자기 독생자가 인류에게다가 자기 몸을 찢어 먹인 것 같이, 그 피를 짜서 마신 것 같이, 그런 목자를 줘서 자기 피를 찢어 흘려 먹이고 자기 살을 찢어서 먹이고 싶은 그런 목자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라도 뺏기지 않고 하나라도 죽지 않고 다 돌아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함으로, 여기서 또 조금만 더 가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함심으로,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들이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따라가서 결국은 아버지까지 또 오게 하시려고 바로 교회라는 기관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뭐 하려고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려고 영혼들을 키워서 말씀을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따라오게 하려고 하신 바로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바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제 목자다 이제 그 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냐 하고 우선 나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었는데 이제는 나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누가 오라고 그랬죠? 우리 마누라가요. 글쎄 그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마누라를 따라오면 안 돼. 누가 전도를 해서 왔다 할지라도 내가 벌써 이미 나는 돌아왔느냐 할 땐 누구한테 들어오는 거야? 나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목자를 따라서 그 목자의 음성 듣고 어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journey란 말이 있죠? 여행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아버지 집으로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롱 journey입니다. 그 가는 길은 아까 시편 읽은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흉악한 짐승들의 울음이 있고, 시시각각으로 날 영혼 속여가 노약자해가지고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어떻게 실족하게 하려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 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전이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영혼에 돌아왔다, 아버지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제로부터 여행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안내자, 인도자 누가 돼야 돼요? 모든 하나님 의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속성을 아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양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처음으로 올라가는 에베레스트라도 좋은 셀프를 만나야지, 좋은 헬프 만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이. 자, 두 번째, 양 무리 속에서 가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단독 게임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단체 게임이다. 혼자는 가는 게 아니에요. 양 무리 양떼. 분명히 아까 제가 요한복음 10장 16절 읽으라 그랬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했었어요. 이 무리, 양무리. 그래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것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있게 하리라. 이거 너무 중요하게 다시 읽어요.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 예수님 따라된 제자들이에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나는 그 양들을 볼 때 난 너무 민망하다. 목자 없는 양들, 그냥 헐뜯기고 찢기고 가라고 그냥 죽어가는 그 영혼들, 나는 너무너무 민망하다. 그 양들 내가 인도할 것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듣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무리. 어느 교회 이름이 한 무리더라고. 뭐 괜찮은 이름이야, 좋은 이름이에요. 예, 한 무리.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려면은 내가 양인 걸 아는 사람은 개교회 뭐라 무교회주의 그건 망한 거야. 이미 망한 거. 이미 우리 바깥이야. 이미 벌써 그 이탈한 자야. 탈영병이야. 군대 탈영병 그냥 직결 처분이야.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목자, 누구죠? 한 목자가? 목사님이야. 아니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우리 안에 있으면 한 목자가 있는 것이다. 한 우리 안에 있으면 한 목자가 있는 것이다. 목자장이에요. 목자장.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새끼 목자. 예? 보조 목자. 뭐 그런 것도 있다대. 무슨 목자가 하는데 뭐 이제 그런 개들도 끌고 다닌다 그래요. 사냥개 같은 것들. 왜냐하면 보조하기 위해서 이탈하는 것들을 어떻게 못 가게 하고, 또 다른 어떤 낙한 짐승을 방비하기 위해서 뭐 따라다니게 한다는데, 결국은 뭐 그런 기능 정도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그래서 교회 한 무리, 교회 모임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 무리, 교회 모임.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어떻게 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모임 다 모여야 돼요. 교회 기능이 뭐죠? 교회 기능 해보세요. 교회 기능. 예배, 첫째 예배, 둘째 친교, 셋째 교육, 넷째 봉사, 다섯째 전도. 5개 해보세요. 교회 기능. 예배, 친교, 펠로십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같은 피를 받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다. 아멘? 우리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다. 끝까지
끝까지까지. 그 이탈 못 가. 같이 가야 가는 거야. 아멘? 형제를 부인하거나 또 형제에서 무관심하거나 위험하죠. 이미 벌써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미 반은 이탈됐기 때문에 한 번만 바람 불면 그냥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교회 기능 뭐라고 그랬죠? 예배, 친교, 교육, 봉사, 또 전도.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도한 결과를 이번 메모리얼 데이 때 실력 발휘하십시오. 그때 말은 전도했을 때 그 영혼들도 데려와서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도 이끌어서 우리 안에서 한 무리가 되길 원한다. 한 모자가 되길 원한다. 예수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 3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라. 서로 나누니라. 필요로 한 걸 다 나눠주느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그랬었어요. 자, 세 번째. 자, 이런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 의도를 알고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의 심정을 아는 거야. 하나님 심정을 아는 거야. 작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목자 소원이 뭡니까? 길 잃은 영혼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헌신 때 봉헌을 숫자 채워야죠. 그게 아니라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 영혼이도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이끌어가지고 우리 안에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 반드시 아버지 갈까요? 못 갈까요? 여기에 미쳐있는 사람, 여기에 몰두해 있는 사람, 우리 그 일 외에 더 큰 일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없냐, 그 일에 몰두하고 한 사람, 그야말로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아버지 집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아멘. 할렐루야.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나 영혼의 목자. 저는 정말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를 10년씩 다녔었지만은 그냥 교양 삼아 다녔고 전혀 생활 관계없고 내 인생과는 관계없었어요. 내 어떤 인생의 목표는 전혀 관계없었어요.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여기다도 무슨 관심 가져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하나도 만족하는 것 없었으면서 병대로 들어있었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40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내 인생이 딱 결정이 돼버렸어. 내 목표가 딱 결정됐어. 이 세상 나는 이 세상 이제는 언젠가 떠날 세상 나는 내가 갈 곳이 생겼어요.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아버지 집. 난 반드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나 영원 예수의 피를 힘입고 아버지 집에 기필코 돌아가리라. 그래서 나 영혼 살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살라고. 그 음성 듣고 무슨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든지 그가 그토록까지 그 영혼을 맡겨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려는 그 교회, 약물이 사랑하는 것이고 약물을 보존하려는 것이고 약물을 어떻게든 하나따라 생각 다 데려가려고 합니다. 나 영혼이 중요한 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할 수 없어.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첫 번에 나 어떻게 본다나? 나 어떻게 사냐? 그게 생각이 안 나고 교회 어떻게 하나? 뭐든지 교회 어떻게 하나? 교회 어떻게 하나? 급하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나 영혼이 바로 살 것이고 나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바로 양육을 받는 것이고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우리 밖에 있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다 지옥인데 어떻게 하면 참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할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오신 날에 목자장이 오실 때 우리를 인도하사 아버지 집에 데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그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영원히 받으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총정리하자면 양, 양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자요. 양물이요. 양의 목자의 음성이에요. 나는 양이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자요. 누가 나의 목자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혼의 목자십니다. 또 나 영혼이, 만약 내가 영혼이라면 나는 나 영혼이 어디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양이다 하면은 목자가 중요한 거, 양물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양의 목자에게서 나오는 음성,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 영혼아, 깰지어다. 목자의 음성을 들릴지어다. 나 영혼아, 귀가 열릴지어다. 기도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은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아마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거의 다 지금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아시고요. 또 나 영혼을 보호하고 키워줄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걸 현재는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뜨겁던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고 나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나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 영혼이 인도받아야 될 사실을 잊어버린 자, 그렇게 되면 교회가 날아가는 것이고 아버지 가는 길도 모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가장 나한테 중요한 게 오늘날에도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무엇인가? 내 가족인가? 내 생업인가? 나의 가장 귀한 존재는 나 영혼을 책임질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 교회가 바로 교회의 희소식인데 희소식이요.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바로 내 어려움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것으로서 절실하게 느껴야
우리 이 가는 길에서 처지지 않을 것이고 떨어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고막만 흔들고 가지 말게 하시고 나 영혼이 듣게 해주시옵소서. 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집까지 낭독히 앉아 있는 정도로 달려갈 수 있게 주 예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들께 축복하시고 지어놓으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어놓으소서. 아버지 사회자들이 오늘께 노동자과 아버지 조심이다. 저는 잼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인도받을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어놓으소서.